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본래는 지난 한 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몸이 어려우신 또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래는 이 시간에 찬양의 시간이지만 오늘은 특별한 예식이 있는 관계로 찬양을 우리 침례식 시간에 하는 것으로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우리 막 움직이시거나 접촉은 안 하시더라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네, 뒤도 돌아봐 주시면 더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설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지금 나만이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분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분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짧은 만남을 가졌던 소중한 인연에 있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분도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죄의 결박에서 풀어나고 진리로 인하여 자유로워짐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엘다솜 교회에서 엘다솜 예배에서 1년 52주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각 예배마다 각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돌아보는 강조 안식일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이 바로 어제와 오늘이 선교 강조 안식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선교 사명을 위함이고, 선교 사명이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 나 52주 교회 잘 나왔다 보다 중요한 것은 52주 나올 때마다 특별히 강조되는 그 주제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또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더 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과 목적 있는 신앙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있어서 바로 어제 선교부에서 정상회를 가지면서 우리 선교부가 올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엘다솜의 기초가 되던 스몰 그룹, 이 소그룹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올해 다시 이제 선교에 대한 소그룹을 시작하고, 정말 소그룹이 시작돼야 우리의 신앙이 집보다 더 따뜻한 집이 되거든요. 주중에 만나서 기도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신앙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가 마치고 선교부장님께서 간단하게 안내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선교의 꽃이라 불릴 수 있는
영혼 구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식, 바로 침례식입니다. 1년의 선교 강조 안식일에 맞춰서 오늘은 이 선교의 꽃이라 불리는 침례 예식으로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면서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먼저는 이 앞에 앉아 계신 세 분을 향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미 나는 침례를 받고 이 교회를, 이 믿음을 하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침례 때의 결심, 그때 하나님께 드린 주님과 나 사이의 그 첫사랑의 기억을 혹시 잊고 지내고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침례의 결심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고요,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침례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는, 또 결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꽃은 프레시해 보이시죠? 살아있는 꽃, 생화입니다. 레알 그러죠? 레알? 진짜 꽃입니다. 진짜 꽃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거 진짜 꽃처럼 보이죠? 사실 왼쪽에 보이는 건요, 조화입니다. 가짜 꽃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앞으로 침례받게 될 여러 어린이들 한번 잘 보세요. 이 두 꽃의 차이점은 바로 밑에 보시면 살아있는 꽃은 물이 필요한, 살아있지 않은 꽃은 물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물은 아주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꽃에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실 때마다 물과 바람, 성경은 바람을 성령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과 바람이 항상 새로운 출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그런데 모든 것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그리고 물,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또 보실까요? 노아 홍수, 죄로 이 세상이 가득 찼을 때 땅에 샘이 터지며 물들이 올라오고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들이 이 땅에 부어지면서 완전히 이 지구가 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때 물로만 이 세상이 멸망하고 새롭게 시작되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십시오. 40주야를 비가 땅에 내렸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어서 물을 말리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십니다. 물과 바람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3장 20절 21절에 말하기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가족 8명이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것, 물과 바람, 물과 성령, 그리고 침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인간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뭘 건너요?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냥 물이 나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부터 큰 바람이 오더니 바람이 물을 가릅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져 땅에 길이 생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통째로 이 홍해를 건너서 레드시를 건너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로 통째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있고, 그리고 건너서 홍해를 건너 침례를 받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교과서라 불리는 생츄어리, 이 성소의 구조 속에 나타나 있죠. 1번, 2번, 3번, 4번 보시는 것처럼 큰 동풍이 아까 불어온 것처럼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일 먼저 번제단 십자가를 상징하는 죽음이 있고 피가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으면서 물로 침례를 상징하는 이 씻는 것을 의미하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광야 40년 생애처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생애로 그들의 삶을 sanctification,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훈련을, 믿음의 훈련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에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결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 계속해서 성령과 바람, 물 함께 새로운 출발, 시작, 창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침례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의 의미가 이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에요. 잃어버린 자,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단의 죄로, 속임으로 잃어버렸던 자를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무료로 믿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왜 감사하다고 한다고요? 저 대신 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 대신해서 이 물건의 값을 지불해줘서 고마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씻겨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죄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싸움이지 내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성경절 제일 밑에 나와 있듯이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침례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내 자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세 분이 침례를 받으실 때 이 침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내가 물 속으로 들어갈 때 나의 죽으심, 내 자아를 못 박는 것이고, 내가 물속에서 숨 쉬지 못할 때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이런 법칙, 이 계획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시는 말씀대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말했습니다. 옷을 왜 입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죽을 목숨에 있었던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여전히 미국에 살면서 유학생으로서 꼭 풀어야 될 것, 신분의 변화, 영주권을 받고 그리고 시민권을 받고 그 하나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받기 전에는 그렇게 긴장이 되고 불안불안하더니 그거 하나 딱 받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것임을 내가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특권과 복음에 우리 세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례는 그래서 죄에 대한 영수증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남의 출생증명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고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자녀를 두신 여러 부모님들 계속 다 크면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동안에 이미 이 세상에 많이 물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빨리 침례를 주자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이 침례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믿음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약속이라면 우리 침례 받고 계신 분들, 이거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나는 영주권 받았으니까 너는 어떻게든 상관없을까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전도와 침례에 대해서 말하기를 조금 염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부터요. 저는 오늘 마음껏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받은 침례의 특권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침례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침례 없이 살아가는 그 많은 분들에게 물의 침례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날마다의 성령의 침례를 등한히 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거 설교 PPT 그냥 올려드리면 이거 그냥 보여주셔도 되잖아요. 침례의 의미는 이런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은 믿어야 할 많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한 분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전도하는 것, 사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감출 수 없는 것이고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엘다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요. 교제하는 거 좋고요, 봉사하는 거 좋고 다 좋지만 저는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면요, 그동안 예민하지 않았어도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덜 예민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 중심으로 나를 잊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가 쉬운데요, 영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 빠져들어서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는 나락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다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지만 이 예배는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리고 침례식이 1년에 한두 번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자주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침례를 직접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나님 예수님의 위에 임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잠시 뒤에 이제 침례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에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오늘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교회의 농명책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네, 혹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어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침례를 직접 모본으로 보여주셨고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교회의 선교 대사명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이요. 아빠, 저는 언제 침례 받아요? 넌 아직 멀었어. 이러지 마시고요. 아빠, 저는 언제 침례 받아요? 사실 지금도 너는 침례 받기를 원해.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눠보고 마음으로 같이 결심하자. 침례를 어릴 때부터 손꼽아 기다리면 그 아이가 침례를 받을 때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그 한 번의 이벤트가 평생 그의 신앙에 얼마나 강력한 울타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침례식이 엘다솜에서 그런 의미가, 그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침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이신데요. 우리 정태웅 학생입니다. 정태웅 학생은 지난 8월 달에 우리 엘다솜에서 있었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로 9월, 10월, 11월 일요일 날 7시면 여기 교회에 와서 2시간씩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규현, 우리 배유나 우리 두 학생도 지난 겨울방학 동안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마음 깊이 결심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앞에서 이 13가지의 침례 시문을 해야 되지만 이미 개인적으로 다 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13가지를 압축한 교회 요람에 나온 3가지 서약으로 우리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서 이 계단 2번째 서주시고요. 우리 청중,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시문을 읽으면 그것에 대해 믿음을 고백하실 때 한 믿음을 가졌다고 오른손을 들면서 네라고 대답해 주시고 우리 세 분이 결심을 할 때마다 우리 일에 없던 우리 성도님들께서 큰 소리로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구원의 관계를 가지며 그대의 생애를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멘. 그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기본 신조의 진술에 나타나 있는 성경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르침들과 조화된 그대의 생애를 살아가고자 원하는가? 아멘.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공중 앞에서 증거하고자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입교하여 성도의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대는 충성된 천주기로서 개인적인 가마력을 끼치며 성실한 11금과 헌금 생활 그리고 봉사의 생애로 교회와 그 사명을 지원하고자 하는가? 아멘. 여러분 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배우나 학생의 경우는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우리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으실까 싶습니다. 이 시간 모든 분들께 우리 서기의 동의 이후에 모든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결의하고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 2월 5일 침례를 받기로 결심한 정태웅, 배유나, 장규현 이 세 분의 침례식을 로마린다 한국인 재림교회 엘다솜 서기로서 동의합니다. 어느 분 제청하십니까? 예, 모두 좋으시죠? 우리 가하신 분들께서는 번쩍 오른손을 들어 결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장일치로 우리 결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힘입어 침례식에 임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저를 따라서 우리 침례탕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부와 집사님께서는 우리 문을 열고 침례 준비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우십니까? 우리 각자의 심령에도 성령의 침례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고맙습니다. 저희가 침례 증서 수여, 그 다음에 침례 축하, 우리 꽃 선물 우리 전달하고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다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2022-02로) 침례 증서 성명 정태웅. 위의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을 예수님 교회 동남가주 앞에 로마린다 한국인 교회 입교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우리 준비하신 꽃도, 우리 또 서기님 준비하신 선물도 우리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성경책, 우리 구철의 장로님께서 처음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22-02호 침례 증서 장규현.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리 침례 꽃과 또 선물 받아주십시오. 2022-03호 침례 증서 배유나 축하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시간이 이제 다 되었지만 침례 받으신 일평생의 이 한 번의 기회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짧은 우리 간증, 우리 1분 간증을 우리 한 분씩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정태영 학생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우리 두 분은 이쪽으로 같이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놓으시고. 저 먼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소개시켜 주신 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새벽마다 저를 시간을 쓰셔서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저를 이렇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마주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삶의 방향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목사님과 함께 길진 않았지만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반성도 했고 많은 것을 깨달아서 되게 값진 시간이었고 또 이때 느낀 감정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는 지금 한국에서 새벽 시간에 영상 보고 계실 부모님께 한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르게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 부모님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유나가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모든 침례 공부가 끝났을 때 유나가 진정으로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지만 이번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딱 정리했을 때 너무 확신이 들고 너무 감사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심내 처음에 시작했어는 살짝 귀찮았는데 막 많이 학교 공부해야 되고 했어야 되는데 마냥 이렇게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웠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더 이루어진 것 같고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신 엄마하고 아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이렇게 자꾸 키가 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저희 모든 분들,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을 우리 지금 사정상 지금 여기를 좀 멀리 지금 출타하셨기 때문에 우리 책임 장로님께서 영상으로 우리 대신 환영의 인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다솜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랑스러운 배유나, 장규현, 그리고 정태웅 학생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귀한 세 분의 침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로마린다 한국인 재림교회, 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엘다솜의 믿음의 가족이 되신 것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시작하신 예수님과의 동행의 여정이 영원토록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환영과 더불어 이제 우리 세 분과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설교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짧은 권면의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침례 받으신 세 분께서 뒤로 가셔서 서 계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우리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분께서는 마지막 침례 받으신 후에 오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란이 2개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계란을 빛에 비추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입니다. 그래서 책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 책은 나중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세 분의 영혼 속에 생명이 있으신 것 인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베드로전서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의 영혼,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 침례받지 아니한 영혼들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의 결심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의 승리의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